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14절이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래서 포로가 되면 이제 종이 될 것이고, 이제 종이 자녀를 낳으면 시종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자유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포로가 되고 채무자가 되고, 이제 부모가 종이 되고, 이제 그 종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종의 자녀, 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는 종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제대로 안 하면 그 다음 세대는 다 잊어버리고요. 어느덧 한 3대, 4대 가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시종은 뭐냐 하면 종의 자녀들입니다. 그 시종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원래 종이었구나.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구나. 이스라엘은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용도로 쓰시려고. 그런데 지금은 포로가 되고 곧 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시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성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 15절,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린 사자들도 쉽게 생각합니다. 내 성읍들은 불타며 거민이 없게 됩니다. 절망적인 허약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요 어린 사자도 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어린 사자도 그냥 공격하려고 달려들 정도로 그렇게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거죠.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입니까? 순수한 혈통이에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저것 다 타협하고 이것저것 용납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혈통, 100%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집에 없는 그런 100% 예수만 섬기는 그리스도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들어놓고 저것도 들어놓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방 가지가 되고 이방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22절,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너무 죄악이 많고요, 너무 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빗물, 뭐 잿물 이런 거 가지고는 비눗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들이죠.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고 하술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 요겁니다. 요거.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당에 있습니까? 아주 잘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됩니까? 하루 중에 나는 어디서 주로 많이 발견됩니까? 경건한 곳, 주님이 있으라는 곳, 주님이 보실 때 참 흡족해 한 그곳에서 주로 발견됩니까? 안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참 안타깝고 위험하고 참 실망스럽고 그런 곳에서 주로 발견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소에 안 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물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 있고 애굽길에 있고, 또 거기도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에 가 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님이 오라는 곳에는 관심도 없고 저 스스로 여기 가서 물을 얻을까 저기 가서 물을 얻을까.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신 멍에가 얼마나 명예로운 멍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원래 바로가 준 멍에를 쥐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멍에를 벗기시고 그 다음에는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 멍에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멍에를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멍에를 져야지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지, 그 계명의 멍에를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가 준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멍에를 되도록이면 안 질라 그러죠. 이 핑계 저 핑계 안 질 이유만 갖다 댑니다. 나는 이래서 못 지겠고 저래서 못 지겠고. 그러면 뭘 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멍에를 안 진 소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인이 멍에를 지어서 그 소를 요긴하게 쓰려고 잘 먹이고 축복도 복도 주고 잘 공급하고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멍에를 메우려고 하니까 멍에가 싫다 그래요. 여러분, 멍에를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멍에를 매겠습니까?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디 갑니까? 모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힙니다. 엉뚱한 데 가서 굽히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는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여러분, 아무런 멍에도 안 지고 쓸모없는 그런 나귀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정말 너 이것도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주님 나 이것도 질 수 있습니다. 너 이것도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나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귀가 얼마나 주님 보기에 귀한 나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거꾸로 생각해. 아무것도 짐 안 지는 것이 내가 복받은 것이고 내가 편한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많이 지면 질수록요 오히려 더 평안하고요 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멍에를 안 지잖아요. 늘 불만이야. 왜 불만일까요? 그 순종해야 채워지는 거를 채움받지 못하니까 늘 불만이에요. 교회 와서도 불만, 가정에서도 불만, 세상에서도 불만. 이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멍에를 지면 돼요. 그 멍에와 내가 다 하나가 되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수고했다고 격려도 받게 되고 성취로 인한 보람도 있게 되고. 여기 높은 산은 바알의 국가재단, 그리고 푸른 나물은 바알 재단이 있는 그런 재단을 말합니다.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길을 보면 또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주 다니는 길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안하도스로 와요. 나는 차만 타면 아주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로 가려면 그냥 길도 잘 생각도 안 나.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여기 와 있어. 저절로. 그 김유신의 말인가 그거 아닙니까? 저절로 말이 그냥 기생집에 가 있는 거예요. 늘 그리 가니까. 여러분, 타이어가 어디가 많이 달아 있습니까? 이 안하도 쪽으로 타이어가 달아 있습니까? 지금 길을 보라고 말합니다. 길을 한번 보라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은 인적이 너무 드물어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흰농 골짜기, 이방 제물을 바치는 그쪽 길은 너무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장나 있는 거예요.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합니다. 그죠? 자녀가 고통 당하는데도 주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들이 징책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도 징책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킵니다. 선지자들은 핍박하면서 신들은 성읍수만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배가 고픈데 바알 선지자들은 배가 부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늘 위협 속에 있습니다.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자,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차이 없습니다. 아수로 가봤는데 기대하고 아무것도 못 얻었거든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럼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 시간 낭비하고 그냥 고생만 할 뿐인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30절.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갔는데도 머리를 싸고 내가 이 삐근 지금 이거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갔는데도 거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를 나 여호와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자를 여러분 다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이 그로부터 나와야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데 우리는 하수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없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 막아놨거든요. 자,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멍에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성물이 가져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내 멍에는 그러나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무거운 것처럼 느낄 뿐이지 막상 지면요, 마음 편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 할 때는요, 저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하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져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딴 걸 안 진다고요. 이걸 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여러분, 포로가 됐다가 종이 됐다가 시종이 됩니다. 문화와 간습이 돼버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 이게 문화와 간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 안 가도 아무 마음에 가책도 없습니다. 주일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이 무슨 주일인데, 일요일, 공휴일로만 알지 주일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빨리 막아야 됩니다. 빨리 막아야 됩니다. 장소와 대상이 바뀔 뿐이지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검증할 것. 나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프든지 또 너무 바쁘든지 집안일이 정신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주님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거기 가서 또 쉬고, 또 그런데 건강한데도, 시간도 있는데도, 여건도 되는데도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더 정성을 드립니까? 어디에 더 정성을 드립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쇠뇌 심리학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은 이제 그 유태인의 학살을 경험한 정신 이제 그 심리학자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전체주의 독재에 사냥의 먹잇감이 될까? 이걸 이제 자기가 쭉 심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또 우리 어떻게 됩니까? 또 중공군의 포로가 된 미군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백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제 상담해주고 이제 치료하고 분석하는 이제 그 사람인데,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뇌 심리학이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동가는 인간의 미성숙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미성숙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선동가입니다. 사랑, 절제, 인내, 선, 이건 성숙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나타난 게 전부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적들은 다 뭡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에 다 지금 끌리고 있습니까? 미성숙 쪽으로 끌리고 있는 거예요. 성숙은 뭘까요? 충성이죠. 성숙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왜 우상 앞에 갈까? 다 미성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미성숙의 영향을 줘요. 미성숙을 자극해. 그래서 미성숙 쪽이 쉬워요. 항상 책임 안 져도 되고 짐 안 져도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남 욕해도 되고 뭘 분석하고 진리냐 아니냐를 헤아리고 거기에 따라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이건 전부 성숙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은 전부 성숙한 자라가 때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굉장히 미성숙합니다. 이 사치품에 빠지는 것도 이 사람이 분석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치품에 빠지는 건 뭘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의식,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또 부러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유아적인 본능. 유아적인 본능. 유아적인 본능이 뭡니까? 더 맛있고 더 재밌고. 유아적 본능.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이건 성숙의 길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넓은 문은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미성숙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성숙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성숙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문화와 간섭이 성숙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요 어른 사자도 공격 못합니다. 어린 사자가 공격하는 건 못할 뿐만 아니라 어른 사자도, 장성한 사자도 이 성숙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공격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 참 너무 귀한 구절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벌임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이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시고 나는 성숙의 길로 가리라.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